김일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영직과 어머니 강반석은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일성의 어머니는 다른 여성들처럼 재봉도 하고 달구지도 끌고 다니면서도 한 손에는 늘 성경책을 들고 기도를 드리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김일성도 어렸을 때 칠골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은 자신의 회고록에 어렸을 적 교회에 다녔던 것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교회에서 주는 사탕과 공책을 받았던 일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고민거리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늘 기도를 드리러 교회에 갔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김일성은 전쟁 중에서도 피난처 있으리라는 찬송가를 즐겨 불렀으며 기독교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면 알고 지내던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고 그의 짐 속에 성경을 지니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권력과 탐욕에 눈을 뜨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고 유혹하기 좋은 상태로 변화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귀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북한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력이 크지 않았던 1940년대부터 그는 북한 주민들이 종교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이웃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며 금지시켰고 1948년에는 중요 산업 국유화 정책을 시도하면서 기독교인의 억압을 본격화했으며 이와 동시에 기독교 저항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외가 친척 강양욱 목사를 앞세워 기독교 조직인 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말만 기독교 조직일 뿐 이 조직은 김일성 정권에 대한 지지운동을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북한 내에서 전부터 강력했던 기독교 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김일성의 계략이었습니다. 그 후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주요 인사들과 일반 신앙인들을 모조리 체포하거나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월남을 단행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김일성으로 인해 피살된 이들은 총 59,964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권력을 얻고 자신을 신격화하며 북한의 국민들을 장악한 그는 어렸을 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자였지만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을 굶주림에 죽게 하고 종교의 자유까지 빼앗은 악랄한 인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인권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김일성의 욕심은 3대째 이어져 오고 있고 북한만큼 악랄한 국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틀러보다도 사악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자신의 권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족들도 숙청하고 기쁨초를 만들고 유치원생들에게 하루 90분씩 우상화 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 만든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북한에는 여전히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재화교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디 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끝까지 승리하고 그들로 인해 북한이 변화되어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